아름빛 교회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어제가 이제 다음 세대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어제 시작이 됐고 또 오늘 또 다음 주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목양실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려고 있는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정말로 크게 들리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부르는 찬양 소리가 이렇게 교회 전체를 이 공간을 쩌렁쩌렁 울리더라고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요. 아이들의 또 우리 학생들의 또 우리 자녀들의 또 청년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또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애쓰고 수고하시는 교사분들 그 전날부터 모든 구석구석 살피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모든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자기선언,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자기선언은 총 7개입니다. 7개. 그 중에 이제 2개가 오늘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나머지 이제 예수님의 자기선언은 이랬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오늘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예수님의 자기선언 그리고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이 함께 어우러져서 요한복음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양과 관련된 또 목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저희 동백 지역에도 그런데 강아지 많이 키우시죠? 강아지들 많이 키우고 목줄을 해서 이제 늦은 오후쯤 되면 산책시키러 많이들 나오시더라고요. 꼭 그와 같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뭐 양을 키우는 집을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 당시 팔레스타인은 꼭 지금 우리가 강아지를 또 많이 키우듯이 이 양을 키우는 이 목축이 상당히 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흔하게 알 수 있는 이 소재를 가지고 그 일화를 바탕으로 내가 누구인지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양을 키우는 것, 양과 목자의 관계는 비단 예수님께서만이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에도 자주자주 반복돼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양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양이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는 4가지 관계로 몇 가지요? 4가지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통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혹은 그분의 신하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묘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호세아서에 특별히 도드라지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되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신부, 그분의 아내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요. 마지막이 바로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양이다. 이런 표현이 성경 전체에 도드라지게 등장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드러내주는 묘사입니다. 중요한 말씀 한 구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앞으로 잠깐 옮겨주십시오. 우리는 다 무엇과 같대요? 양과 같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양과 같은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하면 저와 여러분 양 잘 모르잖아요. 강원도에 가면 뭐 양떼 목장인가요? 삼양 목장 이런 데 가면 양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이 양에 대한 인상은 좀 유순하지 않겠나, 좀 이렇게 순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랍니다. 전혀 아니래요. 꼭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같이 그렇게 유순하지 않대요. 겉으로는 유순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요. 양들이 상당히 그리고 공격적이고 또 사납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세에 양을 치던 목동들이 몇몇 양이 박치기를 해서 양의 주특기가 박치기래요. 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이 박치기를 해서 죽었다는 기록도 있다 그래요. 전쟁을 할 때 예전에 뭐 전쟁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성이 이렇게 딱 있고 성문이 딱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그럼 그 성문을 부수는 기구 혹시 영화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커다란 나무 같은 게 쇳덩이 같은 게 뒤로 확 물러갔다가 땅 하고 때리면서 성문을 부수는 거 보셨죠? 근데 그 충차라 그래요. 충차. 문을 부수는 충차라고 하는데 그 충차라는 그 말이 이제 영어식 표현은 들이받는 양이란 뜻이랍니다. 거기에서 기원했다고요. 양이 얼마나 박치기를 잘하는지
또 사납고 성질이 고약하면 이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꼭 누구 같죠? 저와 여러분 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고집이 무지무지하게 세다는 거죠.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렇게 성경이 예견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에.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삶을 살아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바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목자와 양의 비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어떻게 했다 그랬냐면 길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양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따라해 볼게요. 시력이 나쁘다. 네, 시력이 나쁜데 열심히 간대요. 시력이 나쁜데 열심히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디 빠지고 떨어지고 하겠죠. 근데 그 목자가 한 번 다 찾아가 가지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 양들이 나를 잘 뒤따라올 수 있도록 목자가 빠르게 조치를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었다. 너희가 방황했었다. 너희의 시력이 어두웠었다. 너희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인지 몰랐다. 양과 같았다. 근데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그리스도께 돌아왔다.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요한복음 이제 10장 1절부터 쭉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9장의 맥락과 이어집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절도나 강도 이런 표현도 등장하고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 유대인들을 이끌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도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성경을 펴겠습니다. 성경을 펴서서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네, 절도며 강도요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저를 좀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양의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양의 우리. 이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은 주로 돌로 담을 쌓아가지고 양의 우리를 만들었다고 해요. 양의 우리를 만들고 네 귀퉁이 중에 한 면에, 네 면 중에 한 면에 문을 하나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이제 양들이 드나들었던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우리를 만들 때 독특한 작업은 하나 있는데 저도 어릴 때 그런 집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담벼락이 있는데 담벼락 위에 막 유리병 같은 거 꽂아놔서 넘어가지 못하게,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하튼 그런 식으로 이제 집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양의 우리를 돌로 쫙 이렇게 벽돌을 싸서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가시나무들을 이렇게 얹어놔서 이제 도둑질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도둑이다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 절도며 강도요라고 이렇게 굳이 나눠서 표현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절도라는 말은요 침입해서 훔쳐간다는 뜻이에요. 몰래 침입해서 훔쳐간다. 강도는 뭐냐 하면 이제 목자가 이제 양을 이렇게 인솔해서 가지 않습니까? 뒤에 처지는 그런 좀 뒤따르는 양들 중에 좀 누군가를 이렇게 강하게 끌어당겨 가지고 훔쳐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강도라고 하는 거죠. 절도는 침범해서 훔쳐가는 사람, 강도는 좀 위협적으로 다가가서 가져가는 사람. 이제 그런 존재를 절도며 강도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제가 읽을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장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목자가 고용한 문지기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유급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보통 한 가정마다 대부분 모든 집이 양 우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10마리 이내로 양을 키웠는데 이제 양이 좀 많은 부유한 집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양 우리를 크게 만들고 목자가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문지기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예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아름빛 교회를 설립하고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한번 했었어요. 제 인생을 커다랗게 변화시켰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내요?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저를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두 번 저의 삶의 스토리를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온 가족 중에 처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그것도 기도의 제목이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 형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또 때때로 이제 혼자 믿는 게 퍽 외로워서, 외롭고 쓸쓸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탄식 어린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여기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저는 뭔가 그때 2% 부족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임한 구원이 100%짜리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불러주셨더라고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것이 저에게 이 말씀이 찾아와 주었고, 제가 거기에서 조금은 분명한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이 일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구나. 우리 가정에 이 일을 해나가시겠구나. 그래서 언젠가, 지금부터 몇 년 전인데, 저희 친척 중에 이제 부산에 사시는 고모님이 계세요. 좀 이렇게 사투리도 진하게 쓰시는 분인데, 어느 날 통화를 하게 됐어요. 했더니 전화를 하시더니 우리 조카 목사 나 권사됐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가족들이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저희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말씀 앞에 멈춰섰던 것처럼 지금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혹은 하나님을 믿다가 좀 이 울타리를 떠난 가족과 부모 형제를 위해,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때에 그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주실 것입니다. 이 용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 그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중요한 표현이 반복이 돼요. 중요한 표현. 여긴 제가 읽을 테니까 제가 어느 부분을 강조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3절부터 한 번 더 있습니다. 제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단어가 반복되죠? 음성입니다. 음성, 목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목소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목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분의 음성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초청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으로 바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게 근데 기계적인 의미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음성이라는 말을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되게 따뜻하게 우리 귀에 들렸던, 우리 마음에 찾아왔던 어떤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굳이 음성이라는 말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신앙생활 할 때 뭔가 하나님을 믿고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것들을 사실 타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처음에는 갖게 돼요. 근데 신앙의 궁극적인 고지가 어떠냐 하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관계를 그분과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좀 잘 되고 이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겠다 약속은 하시지만 더 높은 차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 대 인격으로서 친밀해지고 서로가 서로의 음성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음성이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근데 그 모든 교회에 전하는 편지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이 음성에 반응하라는 뜻이죠.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분의 음성을 바라여 주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분과 친밀하고 그분과 아주 가까운 그런 아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써먹으려고 부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셔서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것이에요.
언제까지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영상이 저를 잠깐 보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집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양 우리가 있었는데요. 근데 어떤 집은 형편이 녹록치가 않아서 양 우리를 직접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런 가정이 몇 가정이 합쳐서 공동 우리를 만듭니다. 좀 크게. 그래서 예를 들면 김용윤네 양들, 이경상네 양들, 곽신영네 양들을 다 집어넣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예를 들면 김용윤이 가서 거기서 이름을 딱 부르면 양들에게 소리를 내면 김용윤 양들만 쫓아옵니다. 네, 놀랍게도. 그래서 이걸 위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훈련과 또 공을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하고 이 당시 목자들이 공을 들였다고 해요. 그 중요한 장면을 어떤 분이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놨더라고요.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양의 모습입니다. 한번 영상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One more time.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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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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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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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These people are surprised.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You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Oh my God.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Oh my God. I can't believe the way they were coming. 네, 놀랍죠. 네, 놀랍죠. 아무리 불러도 반응을 안 해요. 근데 목자가 부르니까 갑자기 고개를 딱 들더니 목자에게로 나옵니다.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아까 1부 때도 보고 또 그 전에도 한번 살펴보고 지금도 다시 보는데 1부 때는 못 느꼈던 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아까 목자가 양 부를 때 그 음색을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양들을 되게 사랑하고 보다듬는 식으로 이 음성을 딱 이렇게 내고 있어요.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꼭 그와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몸소 모든 공생애의 삶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죠. 왜 그러셨을까? 우리 가까이에 다가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음성을 좀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오신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목자 되신 그분께서 오셔서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양에게 가장 사랑 어린 정성 어린 음성을 발하여 주셔서 그 양을 자기 양을 이렇게 모으시듯이 예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오셨구나. 목자 되신 그분께서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6절에 보면 근데 놀랍게도 자기 양이 아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기록이 나와요. 6절을 보겠습니다. 10장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어떻게 했대요? 못하니라.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못 알아들어요. 자, 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자, 저를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한글로는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내가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맞습니다.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제가 10장 9절 새번역 성경으로 부탁을 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라. 잠깐 띄워주십시오. 강조된 용법이죠. 그 문이다. 관사가 붙어 있어요. 내가 바로 그 문이다. 내가 바로 모든 양들이, 내 양들이 들어오면서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문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문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 가운데 문턱을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문을 넘어왔죠. 문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길이 이어져 있고 또 다른 공간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간에 있는 어떤 물체예요. 그렇죠? 길이 이어져 있고 어떤 또 다른 공간을 향해서 나아갈 때 넘어서게 되는 어떤 물체, 사물을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떠올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 다소간의 배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해주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타성,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기준을 우리가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기독교는 줄임말입니다. 원래 한자어로 기리사독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교의 한자어 음역입니다. 근데 그게 줄어가지고 기독교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요즘에 좀 우리 성도님들과 꼭 이 마음은 좀 나누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를 품고 살아갑니다. 진리에 의해 제한받고 있고 진리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아직 진리를 모르고 진리에 대해서 눈뜨지 못한 사람을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길이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양의 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직 예수를 모르고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그분을 못 만난 그 영혼들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그 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목자와 교제를 나누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한 사명과 책임이 있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요 근래 그 국민일보 기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우리나라의 3대 종교, 천주교, 불교,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개신교인의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개신교인의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중요한 이 사회 인식이 개신교인들이 상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여러분 마음을 넓히고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진리를 못 가지고 있어, 너희는 뭔가 부족해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울타리 안에 아직 들어오지 못해서 그분으로 인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그분으로 인한 풍성함을 맛보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서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는 존재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의 문이라는 말은 그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이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차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요 설교를 사실 요한복음 요 10장의 설교를 삼일교회 있을 때 송태근 목사님, 그때 당시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송태근 목사님도 한번 설교하시면서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거든요.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양의 우리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자는 문에 있습니다. 목자는 더러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돌보기 위해서 양의 문에서 잠을 잤습니다. 양들이 잠을 잘 자도록, 양들이 잘 쉬도록, 양들이 보호받도록 양의 문에서 목자는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저를 잠깐 보실까요?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 양의 우리의 그 문에서 잠을 자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겠다. 지금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제가 사실은 오늘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편과 처지 속에 우리 성도님들 걸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지켜주시나?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돌봐주시나? 우리는 양이 이 목자의 수고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수고, 예수님의 수고를 다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화처럼 보이고 때때로 원치 않는 질서처럼 여겨지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양의 문에서 잠을 자는 그런 목자와 같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는 우리 아름다운 주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1절부터는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한 목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저를 보시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무슨 목자? 선한 목자라고 지금 표현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라고 하면 여러분 아마 머릿속에 한 번쯤 봤던 그림이 탁 떠오르실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 한 마리 딱 안고 계시고 지팡이 하나 딱 들고 계시고 주변에 또 양들이 많습니다. 약간 붉은색 계열의 옷을 입으셨던 것 같아요. 그 사진 다 보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인격, 예수님의 성품이 이제 선하시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등장하는 이 선한이라는 헬라어가 좀 특별합니다. 그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칼로스라는 헬라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뜻이 선하다라는 성품보다는 고귀하다 혹은 탁월하다는 의미입니다. 고귀하다 혹은 탁월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요. 연회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까지 안 내놓았냐. 아주 특별하고 탁월한 포도주라는 거죠. 거기에 등장하는 그 단어가 칼로스입니다. 뭔가 뛰어나다, 탁월하다, 귀하다, 진귀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선하신 거는 그분의 성품이 물론 선하시지만 그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는데요. 중요한 표현이 이것입니다. 내가 선한 목자인 이유는 이것이다. 나는 양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린다. 예수께서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양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신다는 데 있어요. 여기 보면 몇 절을 보시냐면 11절부터 한 번 더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12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삭군이 나옵니다. 삭군은 임금을 받고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자,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삭군은 임금을 받고 고용된 사람이어서 끝까지 이리를 대항해서 양을 지킬 그런 요구를 받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역할만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어떤 양을 안대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커밍아웃하신,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는데 예수께서 양된 우리들을 위해 죽기 때문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놀랍게도 목자 되신 그분께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에서 강아지를 키우든 고양이를 키우든 그런 애완동물이 있다고, 반려견, 반려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반려견과 반려묘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가끔 그 무슨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에 보면 이제 개가 사람의 목숨을 구한 적은 있죠. 아주 충실한 개가. 근데 어떤 사람도 사실은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경우는 없어요. 자기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유일하게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이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양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비로소 우리에게는 죄사함과 생명과 풍성과 부요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표현이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3번 등장합니다. 3번. 그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이죠. 근데 제가 요 말씀 중에 한 구절에 눈이 갔습니다. 또 한 군데인데 13절만 한번 보실까요? 13절 여러분이 한 번만 읽어주세요. 13절 달아나는 것은 시작. 예, 달아나는 것, 사꾼이 달아나게 되는 것, 이리가 찾아올 때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이고 양을 돌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돌본다는 말이 헬라어로 멜로라고 쓰거든요. 사꾼은 돌보지 않아요. 그럼 목자 되신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시겠죠.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돌보심이 정확히 멜로라는 단어입니다. 사꾼은 돌보지 않지만 선한 목자이신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시겠다. 근데 언제 돌봐주시느냐? 아까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나요? 자, 여기 보면 너희 무엇을 주께 맡기래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염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뜻이 이렇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을 딱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사태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나뉘어집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옳을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옳을지,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마음이 나누어지는 그 상태, 그걸 바로 염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모든 성도들에게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극복하고 염려를 이겨내고 염려를 승리로 귀결되는, 염려가 승리로 귀결되는 길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목자이신 그분께 너희 염려 다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때 이는 그가 너희를 목자로서 돌보아 주실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RMB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어떤 마음이 나뉘어지는 염려가 있으십니까? 어떤 걱정, 어떤 근심, 어떤 불안이 있으십니까? 양의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 문에서 노심초사하는 심정으로 양을 지키셨던 그 목자와 같이 예수께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모든 염려 내어 맡기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그분께 그 모든 것들 내어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여기 자막을 부탁드렸는데요.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이 특이한 것은 저는 이 말씀을 자주 암송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당시로 말하면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우리 시대로 말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보다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옳아. 대표적인 게 돈이 있어야 돼. 대표적인 게 성공해야 돼. 또 대표적인 게 너 스스로 행복해져야 돼. 이런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런 메시지들의 궁극은 뭐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이야말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너희들이 내 안에 있을 때, 양의 문인 나를 통과할 때, 선한 목자인 나의 인도와 보호와 돌봄을 받을 때 너희의 생명이 유지될 것이고 너희의 생명이 보호받게 될 것이고 너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붙잡다가 많은 것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다른 것들을 붙잡다가 도리어 인생이 망가지는 것 우리 참 많이 봤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모든 아름빛 성도들의 삶에 이 말씀이 응하는, 그래서 목자 되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울타리 안에서 아름답고 건실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D.A. 카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약학자가 이렇게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표현은 양들로 하여금 강도들 때문에 불안에 떨며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토실토실 살이 쪄서 번성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단히 평이한 표현인데 제가 눈이 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자 중에 곽신영 강도사님이라고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좀 지났습니다. 근데 100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아기 얼굴이 어떻게 되냐면 아주 예뻐져요. 빛도 나고 살도 토실토실 올라서 아주 정말 보기만 해도 참 이렇게 살아있다, 참 아름답다, 예쁘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선사해 주시고 싶은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와 같이 오늘 읽었던 그 말씀과 같이 배불리 먹고 토실토실 살이 쪄서 번성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 꿈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께서 이 목자 되신 주님과 꼭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실 텐데요.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10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을 다시 한번 볼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유대인들을 일단은 얘기하시는 건데 이 유대인 바운더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 또 다른 양들이 나에게 주어졌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니었던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그들도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신학적 용어로 이게 선교적 본문이라는 겁니다. 선교적 본문. 예수님의 꿈이죠.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 선교를 향한 열방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목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잃어버린 양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실려 있는 거죠.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인데요. 자막을 부탁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죽기 직전에 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셨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그 당시 예수의 제자 공동체, 그 당시에 예수를 믿던 그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앞으로 장차 나를 믿게 될 그 사람들도 위하여 내가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후에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끝납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것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던지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양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언젠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게로 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와 예수님의 모든 섬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주일에 좀 욕심이 하나 생겼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니까 좀 당황하실 수 있는데 욕심이 생겼어요. 어떤 욕심이었냐면 지난 주일에 우리 다락방 남순원 종강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중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어때 즐거우셨어요? 네. 지금 이렇게 짧게 말씀하시는데 예배당이 떠나갈 정도로 함께 웃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해했습니다. 코로나로 교제가 막혀 있었고 또 새로운 교회에 합류하게 되는데 그동안 이제 분당우리 교회가 너무 컸어서 서로 편안하게 막 자유롭게 교제하기는 좀 어려웠거든요. 새롭게 아름빛 교회 합류한 분들도 계시고 하셔서 지난 주일에 정말 즐겁게 교제했어요. 정말 예배당이 들썩들썩 할 정도로 이런 모임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나눔들을 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우리 모든 아름빛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어머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말이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생명과 부요와 풍성이 임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 은혜가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 모든 아름빛 성도들에게 우리 또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요즘에 하냐면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다락방 저희 그 종강 모임이 너무 좋았어서 제가 이제 순장님들하고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 여부는 나중에 하더라도 다 좀 다락방의 공동체의 소그룹에 좀 소속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풍성함을 좀 누리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좀 강요가 아니라요 초청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초청해서 함께 그 교제와 풍성함을 그 기쁨과 행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우리 아름빛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목자 되신 그분 안에서 그 생명과 부유를 누리면서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찬송가 중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찬송이 있는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 선한 목자 붓에 들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붓에 들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우리를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붓에 들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붓에 들여 기도 들어주소서. 은이 많고 약한 우리 용납해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하게 하셨네. 선한 목자 붓에 들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붓에 들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붓에 들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붓에 들여 항상 우리 1절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붓에 들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붓에 들여 항상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한 목자 붓에 들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붓에 들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목자 되신 그분께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음성 앞에 반응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양의 문으로 삼아 구원을 받고 주님을 선한 목자로 삼아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하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에 응하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양으로, 예수의 양으로, 성령님의 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바라여 주셔서 우리가 그 울타리에 머물게 되는 하나님의 양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세상의 허탄한 것과 음란하고 패역하고 교만한 것들로부터, 또 내 스스로 행복해지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과 세계관들로부터 내 자신을 쳐다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자비,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아름답고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돌봄 안에서 온전한 생명과 풍성과 부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목자 되신 우리가 더불어 아름답고 복된 경험을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이는 목자 되신 그분께서 너희를 친히 돌보심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크게 경험하는 귀한 아버지 가정들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양들이 잠에 들도록 양의 문에서 지키셨던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 귀한 성도와 가족과 귀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자 되신 주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목자 되신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아름빛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의 음성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자 되신 그분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양의 문이 되신 그분 안에서 생명과 풍성과 부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번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귀한 영혼들의 그 심령이, 귀한 한 분 한 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포동포동 살이 찌는, 영혼이 강건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유와 풍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과 각 가정과 귀한 자녀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